저희가 그 성품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습성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즉 우리처럼 길거리에서 막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삶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한 설교 중에 하나가 신명기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고 복의 길과 화의 길이 있는데, 너희가 생명의 길을 택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복을 주겠다. 근데 생명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것보다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계명을 지키는 게 오히려 익숙하고 익숙한 것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계명들을 열심히 지켜도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변화는 단순히 계명들을 지키는 모습들, 즉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 나가고 술 마시던 사람이 안 마시고 이런 행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는 성령님의 열매들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는 또 나중에 또 따로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그런 것들이 맺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성품의 변화일 텐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자꾸 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사랑을 하면 아깝지 않고 뭐든 다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비행기 값 아까운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행여나 표를 못 구할까 봐 제가 안달이었지. 그거 뭐 진짜 돈 비쌌거든요. 막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가고 싶어가지고 막 비즈니스석밖에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구해서 가는데 평소보다 훨씬 비싼 값에 사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맨날 햄버거 하나 먹을 때마다 햄버거 1불, 2불 아끼면서 살지만 제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한국 가는데 전혀 아까운 게 없었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가 이거 너무 수고스럽다, 고생스럽다 이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사랑하는 거 없이 계명만 지키니까 번아웃이 자꾸 되는 것 같고 너무 무리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제약들을 스스로 자꾸 두게 됩니다. 즉 우리는 관계의 존재라는 이야기까지 어저께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까지 다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부패된 우리 마음이 부패됐고 다 알길 원하는 그 이해한 데 안에서 살길 원하는 그 마음, 그렇게 살고 또 길거리 습성 남아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실제 우리는 관계의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모임했을 때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모임을 못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모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이제 오늘 그럼 설교를 시작을 할게요.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다 원합니다. 친밀한 관계로 잘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살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모임 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즉 내가 사랑을 받는, 나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를 생각해보고 내가 사랑을 주는 존재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아이러니하게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도 너무 감사하지만 실제로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부끄럽게도 제 간에 지방간이 좀 쌓여 있는데 저의 그 햄버거 습성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40살이 넘은 아들이 지방간을 가진 채 한국에 오니까 저와 혈액형이 같으신 어머니께서 당신의 간이라도 주고 싶으셔서 갑자기 몸매 관리를 시작하시고 식단 관리를 시작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물론 나중에 그렇게 다 체중도 다 빼시고 하셨지만 의사가 너무 나이가 드셔서 이제 간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셔서 못 주게 됐지만 또 아직 제가 뭐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70이 이제 70 뭐
가까이 가시는 노인께서 40대 아들을 위해서 간을 주려고 몸매 관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 제가 받는 사랑의 기쁨보다는 사실은 저는 제가 요한이를 사랑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 훨씬 큽니다. 신기하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랑을 줬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사랑받으면 기쁘셔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스스로 기쁠 거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 전환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은 이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랑 받는 게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랑을 줄 때 훨씬 행복한 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사랑 받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니까 너네는 사랑 줄 때 행복하단다. 나를 사랑하겠니?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사랑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당신 우리 사랑받기 원해서 그러는 거죠? 라고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었던 우리는 사실 사탄에게 다 속은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엄청나게 속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한 주제를 또 얘기하겠지만 사탄은 우리를 많이 속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을 심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연예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은 다 그 팬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돼요. 그 앞에 나서서 화려한 조명에 쌓여서 팬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이병헌이라는 탤런트 있죠. 가수, 영화 배우. 이병헌은 이제 헐리우드에도 진출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병헌이면 이것저것 구설수가 있었건 다 떠나서 아마 우리나라 영화 배우 중에서 제일 성공한 영화 배우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이 배우가 알파치노랑 얘기한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알파치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둘 다 사랑받는 쪽으로, 사랑받기 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만큼 사랑받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 가장 대표적인 예 두 명이죠. 이병헌이 알파치노에게 물어본 게 하나 있대요. 뭐였냐면 자신의 공황장애였습니다. 난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너무 괴롭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때는 시상식에서 상 받을 때다. 이렇게 말했대요. 시상식에서 상 받으면 기분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알파치노가 그 말을 바로 이해하고, 그래, 알아. 시상식에 상 받으러 너 올라갈 때는 너의 진짜 모습으로 나가야 되니까 괴롭지. 연기하는 건 편한데 항상 연기하면서 새로운 인물로 그때그때 맞춰서 살 때는 사랑받고 편한데 실제의 너로 남들 앞에 서니까 괴롭지. 그래서 나는 시상식 받을 때 내 이름이 불려지건 안 불려지건 그 상황을 영화의 한 장면이고 내가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나는 그렇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알파치노는 항상 시상식 갈 때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지 말을지 모르는 연기를 계속하고 있다가 상을 안 받으면 안 받았을 때의 표정을 연기하면서 있고 받으면 앞에 나가서 트로피를 들고 멘트를 하고 하는 것을 연기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실제의 자기 모습으로 있으면 너무 괴로워서. 근데 이병헌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자기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길 원하는데 사랑받길 원하는 마음이 사랑을 어느 정도 받고 나면 연예인들 중에서 성공한 연예인이 있고 좀 성공 못한 연예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 좀 못한 연예인들은 아마 이병헌을 부러워할 겁니다. 헐리우드에서도 뭐 하고. 제가 봐도 이병헌 연기를 정말 잘해요. 알파치노도 연기를 정말 잘합니다. 실력이 있는 거죠. 실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부작용으로 공황장애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전문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연예인은 직업의 특성상 항상 대중 앞에 나서야만 하니까 대중들의 즉각적인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대요. 사랑받기 원하는 자는 나를 사랑해 주는 자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연예인에게 공황장애를 유발을 시킬 수밖에 없대요. 비슷한 게 명예입니다. 명예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사랑받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위신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반응과 나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공황장애가 한 예인 거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이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줄 때 행복하다는 것은 내 이해 밖의 문제예요. 사랑을 줄 때 행복한 거가 안 와닿거든. 지난주 우리 모임할 때 말한 것처럼 자식 사랑할 때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한 거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좀 안 되지 아구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자식 행복할 때, 사랑할 때 더 행복한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자꾸 사랑을 받길 원하고 있어.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길거리 습성, 길거리 거지처럼 살고 있을 때 사탄한테 속은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이해 속에 있는 사랑받길 원하는 내 마음을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주는 게 나에게 맞는 걸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지,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는 마찬가지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이었거든요. 그 신명기 그 설교가 있었던 게 1400년 전에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너희에게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사랑하기보다는 행위를 자꾸 하고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안식일 날 일부러 침을 안 닦았대요. 침 닦는 것도 일한 거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때쯤에 이 수염에 침이 많이 묻어 있을수록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믿음이 진짜 좋구나 이렇게 했답니다. 얼마나 사랑받기 원하는 겁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와, 저 사람 믿음이 진짜 좋구나. 다 내가 원하는 그 사랑받기 원하는 그 마음들이 보여진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랑 똑같이 부패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해되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사탄한테 속은 채 관계의 존재인 우리가 관계없이, 사랑 없이 행위로 가득 찬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희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은 지난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부패했고 우리 이해되는 대로 살고 사랑의 존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주기보다는 사랑받는 것을 원하는 채, 그러니까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근데 열심은 있으니까 열심히 행위는 한 채 살고 있으면서 성품은 변하지 않고 성령 열매도 맺어지지 않은 채 종교 생활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 생활 참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정신 못 차리면 종교 생활로 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주제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저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명기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한데 이 세상에서 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주는 존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참 사랑하는데 아내는 제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주기보다는
저의 사랑을 가끔 이제 쇼하는 걸로 오해할 때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봐도 오해하는 게 당연할 만큼 제가 참 가변적이니까, 제가 참 이제 일정하지 못하니까 저의 사랑을 그렇게 참 오해할 때도 많고, 또 제가 봐도 제가 주는 이 사랑이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이 아직 어려서 제가 주는 사랑을 온전히 잘 받습니다. 근데 아마 요한이가 사춘기만 딱 되면 보통의 아이들이 그렇듯 아빠 싫어 엄마 좋아. 엄마에게는 이것저것 다 묻지만 아빠에게는 유일하게 질문하는 게 아빠 엄마 어딨어? 이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존재고 관계의 존재인데, 사랑할 때 행복한데, 사랑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아내도 저의 이 부족한 사랑 때문에 너무 지쳐있고, 자식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는 나의 이 사랑을 받아주다가 좀 크면 저의 이 부족한 사랑을 깨닫고 아빠 사랑 싫어 엄마 좋아 할 수 있습니다. 짝사랑 해보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정욱이 짝사랑 좀 해봤나? 짝사랑하면 짝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의 사랑을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자매는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가 있고, 내가 관심 없는 자매는 날 좋아할지 몰라도 내가 관심 있는 그 자매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이 아이러니함. 우리에게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한데 사랑을 주고 싶어도 내 사랑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당신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어떤 모습의 사랑이건 너희가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을 내가 받겠다. 저희 와이프가 제 사랑을 받으면서 괴로워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봅니다. 물론 제 사랑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요. 당신은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좋게 사랑을 잘 주고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바보 같아가지고 약간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어떤 모습의 사랑이건 다 받겠다는 거야. 우리는 사랑을 할 때 행복한데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애적 인격장애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처음 배웠을 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제가 저절로 점점 변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 충만이 되고, 성령 충만이 되면 내가 막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서 목숨 걸고 막 전도하고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 받고 나서 핍박이 있을 때, 초대교회 때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간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당시에 배교자라는 말을 썼는데 기독교를 버리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기독교인인 것을 부정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살만해졌을 때, 기독교인이 살만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교회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냐, 이 사람들은 안 받아줘야 되냐에 놓고 논의가 엄청나게 있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도 배교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 길거리에서 왔으니까 제 마음속에 불안함, 상처, 엄청나게 많은 상태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 사랑도 제가 좀 했고, 제 나름 제가 막 하나님의 계명도 열심히 지켜보니까 내 삶이 조금 정돈되고, 그죠? 술 마시던 거 이제 안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범죄 같은 거에 노출될 일도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들도 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로 바뀌니까 내가 만나면서 나누는 대화들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삶이 점점 건강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난 더 이상 갈 마음이 없어. 살만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인정되니까 하나님을 떠날 마음은 없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뭐 여기까지 갈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의 죄성 때문에 내가 편한 것으로 그냥 치우치고 말아버리더라고. 아마 제가 초대교회 때 태어났으면 압제가 있을 때 저는 배교했을 겁니다. 지금 제 꼴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다 여러분 다 아마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모습들일 거예요. 근데 전 안 되더라니까. 난 배신하더라니까. 세상 좀 힘들면 타협하고 싶고 조금 살만해지면 적당히 그만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바인 은혜교회 사모님,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막 성령의 불을 부으시고 막 하셨던 그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 알았더니 같이 산 시어머니께서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난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너가 그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네가 가는 거구나. 네가 하나님을 자꾸 매일 선택하는 거구나라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길거리 습성, 내 마음의 부패함, 또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 머물려는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이 가끔 있더라도 성령 충만 생기면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막 하나님께서 목숨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지나 성령 충만 떨어지면 나의 부패함과 나의 머리에 갇히고 나의 뭐 계명 지키는 거 이런 걸 갇혀가지고 적당히 하는 종교 생활로 다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강권적인 사람, 저는 사모님 본 줄 알았는데 김광신 목사님 그런 분 본 줄 알았는데 그분들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그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더라고.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나는 강권적으로 하나님 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야. 저는 그거 역시 자기 이해에 갇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지? 나는 누가 섬겨?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이렇게 남 섬기고 이웃 사랑하면 난 누가 사랑해줘? 근데 그 와중에 신앙생활 잘하면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거는 좋으니까 계속 받으면서 저는 변할 마음은 없어. 저는 적당히 하고 싶어. 그리고 제가 말하는 적당히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이미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청년인데 뭐 리더도 하고 있지, 애들도 섬기고 있지, 뭐 돈 버는 거에 몇 프로는 항상 매달 주를 위해서 쓰고 막 거의 삶이 교회 아니면 집이고 뭐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 제 마음은 배교자랑 다르게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먼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걸 배웠을 때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이해 밖의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순종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웃을 섬겨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라는 말을 듣고 이 섬기는 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 모든 게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내가 변화 없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변하는 거지.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났을 때 제가 받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이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가 넘쳐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죠. 맞아요. 맞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왜 사람한테 순종해? 내가 왜 사람을 섬겨?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도 똑바로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가득 찼을 때 제가 하나님께 진짜 진지하게 놓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특히 이 응답은 제가 그 순종의 문제가 좀 부딪혔을 때였는데 제 리더가 좀 이렇게 조금 부족한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이거 시키는 거는 저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게 부딪혔을 때 사랑하는 거,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랑할 마음은 또 없고 순종할 마음은 더더욱 없고 한참 이 딜레마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난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은데
난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을 해야 내가 성령 충만이 돼서 아까 말한 거 그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종원아 네가 저런 사람한테도 순종 못하고 저런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네가 나한테 순종하고 네가 나한테 사랑을 어떻게 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사람에게 순종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는 800m도 1km도 못 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면서 마라톤 뛸 생각을 맨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마라톤 한 번도 못 뛰고 평생 하나님 사랑 못한 채 평생 하나님 제대로 순종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아마 죽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배교자랑 저랑 다를 게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즉 하나님 사랑 없이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계명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 변화시키는 거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예전에 저처럼 혹은 가끔씩 지금의 저처럼 종교 생활로 가득 찬 생활을 하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필수 불가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라톤을 뛸 수 없다는 거야. 사람 하나 사랑 못하는데 사람 하나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앞에 선택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내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복의 길과 화의 길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인 이웃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고 목적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걸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까지 가면서 나의 삶을 유지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빚으실 수 있게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성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안 그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의 마음의 부패함과 저의 교만 때문에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사탄한테 속아서 길거리 습성이 가득해서 그랬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 7주 동안 하나하나 우리 다 얘기했던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 됐더라고요.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지만 이게 됐는데 저에게 걸리는 건 그 세 가지였습니다. 내 마음의 부패함,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내 이해를 벗어나는 건 못하겠는 마음,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속은 거지만 여전히 우린 다 바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랑 되게 많이 받는 두 분을 압니다. 한 분은 김광신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신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세요. 김광신 목사님은 86 그리고 신 목사님도 이제 65인가 6인가 그렇게 되시는데 신 목사님 지금 그 친부모가 한국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으로는 격리를 면제시키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 목사님도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신 목사님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막 사업차 어떻게든 만들어서 막 지금 이 서울, 제주, 부산이 사업인 것처럼 잘 이걸 써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서류를 만들자 뭐 난리가 났어요. 김광신 목사님 86이신데 이분하고 한번 대화하겠다고 뭐 인도, 뭐 인도네시아, 막 쿠바, 막 대만 이런 데서 비디오로라도 보자면서 비디오 그 미팅이라도 잡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을 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이분들도 주님 말씀 따라서 아마 이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으셨겠죠. 엄청난 사랑을 부었더니 그 노년에
바빠 죽겠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노년에 바쁜 것을 바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노년에 외로운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사랑을 받냐 사랑을 하냐 이것에 대한 전환은 맛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길거리에서의 여러분에게 익숙한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과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게 적용되는지에 있어서 그 사랑을 받길 원하는지 주길 원하는지에 대한 그 전환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